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이 없네요. 다음 세대 한밤 예배인데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 앞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거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이면 대강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생활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 가고 뭐 학원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생활들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습들이 너무 다른 거죠.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모습도 다르고 또 이번 주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낼지 좀 상상이 안 돼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죠. 어떤 분의 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비대면 사회인데 어쩌면 지금이 더 대면 사회이진 않을까?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못 만나기에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바깥 활동으로 정작 봐야 하지만 보지 못했던 모습들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 것 같다. 가족과도 대면해야 하고 나 자신과만 사실 오래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생겼지요. 집에 또 오래 있어야 해요. 집에 가정에 머무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혼자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 친구들하고 비대면이라서 밴드에서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전도사님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볼 때보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좋아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기억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있을 때 쓰여졌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고요. 옥중서신은 4가지가 있대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교회들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읽은 것은 아니에요. 뭐 골로새서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울이 글을 썼으면 그 편지를 서로 우리 교회 다 읽으면 또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그런 걸 뭐라 필사라고 그러나요? 또 막 적어서 사본을 만들기도 하고 너무 소중한 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읽고 아마 근처 교회들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오늘 이렇게 같이 읽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이 너무 알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제발 너희가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는데 상속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단어 뜻은 잘 막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뭐지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 있고 막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게 잘은 모르지만 그냥 믿음의 선배로서 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누구니?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들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여기 없어서. 찬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까요? 물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신분이라는 말 자체가 좀 되게 높이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너희들의 지위가, 오늘 설교 본문이 사실은 특권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너의 특권 이렇게 썼었어요. 너희들의 특권, 너의 특권. 서신서들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교회의 지체들한테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의 신분이 뭐니?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선 신분이, 너희들은 우선 외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야. 타지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 잘 안 쓰잖아요. 국민이고 시민이야. 우리와 같은 시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우선 지위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에 창세기 묵상 하고 계시죠? 요셉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가정사보다 중요한 게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열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고 그때 이 왕이었던 사람은 다 죽게 됐죠. 요셉도 죽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생기고 요셉을 몰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였는지 모르고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이 아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자식도 많이 낳고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국민은 아니에요.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이들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였어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 막 견제하죠. 전쟁 났을 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남자애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파라오는 당연히 못 나가게 하죠. 왜냐하면 노동력이니까 못 나가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 재앙을 주시고 이제 막 끌어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 노예예요. 막 오합지졸 같이 막 노예들이 모였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니까 시키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노예인 거죠.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은 사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복되지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 번 읽어도 너무 좋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어두운 데 있었는데 너희를 불러서 빛 가운데 이 일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전에는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긍휼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일이 됩니다. 국경선 알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자유로 쭉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무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판문점 이렇게 나와요. 국경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지만 지금도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들도 있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살벌하고 이제 그 국경을 꼭 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경이 정확하게 이 안으로 들어온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전도사님 그거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고 막 뭐 이거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러면 막 그게 감격스럽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높여줬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전도를 해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는 깜깜해지고 해야 되는 일이 기억나도록 정말 사탄이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드드드득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 그러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기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리, 그러니까 특권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 뭐가 있나요? 특권이 뭐가 있죠? 아이니가 없으니까 아이니 아버님 놀라운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외국에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엄마들이 원정 출산을 하는 거예요. 원정 출산 들어봤나요? 미국에 가서 낳는 거예요, 아기를. 미국에서 나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특히 남자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미국 시민권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병역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도 되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왠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얘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을 만들려고 원정 출산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렇게 일이 되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영국 사람들은 우리는 막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야. 또 우리의 이렇게 위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를 막 자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자랑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을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늘 예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늘 궁금한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밖에는 내 시력의 한계밖에는 못 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복을 받는 게 좋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게 뭔가요? 하늘의 복이 뭔가요?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할 때 우연히 이걸 봤어요. 그 텔레비전에서 한 거였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우주를 찍는 망원경? 그걸 뭐라 그러죠? 허블 망원경, 그쵸?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망원경이 찍는 이 넓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하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은하계가 뭔지 전도사님도 잘은 모르는데 몇억 개의 별들이 우리의 태양계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몇억 개의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허블 망원경이 찍었으니까 또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이게 별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은하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지금 이제 이 기술이 좋아질수록, 예전에는 몇억 개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별이 아니라 이 은하계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늘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은하계 안에서도, 태양계 안에서도 이 지구는 사실은 너무나 작은데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걸 못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고양시 시장만 돼도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거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막 뉴욕의 시장, 아니면 서울, 부산, 뉴욕, 런던,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대통령, 뭐 이거 총리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이것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속한 그 시민은, 국민은 나라를 초월하죠. 그리고 세대도 초월하죠. 민족을 초월해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사소하겠죠, 하나님 앞에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는 게 가시광선인가요? 그 안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제가 이게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한 게 얼마나 무지하고 바보 같은 질문이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초록별조차도 하나님 이걸 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외에 이 광대한 이 우주, 정말 볼 수도 없는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 가히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성도들이래요.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래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지? 누구와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지? 근데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그분하고 같은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바울을 너무 존경한대요. 근데 그 바울하고 나하고 같은 동일한 시민이라고? 오마이갓!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감히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그 시민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민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시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친구들. 너무 추상적입니까? 전도사님, 그거 알겠는데, 들어서 좀 알겠는데 그 영광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누리는 선물들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살면서 한 나라에 만약에 시민권자가 됐을 때 그럼 저는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이거보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풍성하게 누릴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복을 값없이 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래요. 그렇게 하시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에게 관심 없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 백성을 깊이 생각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걸까요? 어마어마한 큰 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자녀가 초인종이 안 달렸는데요. 근데 그 초인종을 안 달아주겠느냐. 이건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 하나도 모두 세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과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특권은 우리가 그 왕에게 나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랍게 우주를 만드셨는데 만날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서 사는 게 막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1, 2학년만 지나가도 사는 게 힘들고 막 어른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힘듦이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친구들, 엄마, 아빠 또 여러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우리 중고등부 친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들도 있어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엄마 아빠는 그러죠. 나중에 얘기해. 잠깐 이거 하고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그분이 지나가실 때 손을 들고 하나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 이러죠. 간구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들어주세요. 집이나 학교 또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들 수 있어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니 엄마 아빠조차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반대이며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세요. 엄마 아빠는 잠깐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부르짖던 그 소경이 기억나십니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고치지 못했던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기억이 납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 있어도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의 그러니까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아뢰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는 벽이 있어요. 보호하는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인지 여러분들이 막 상상해 보세요. 어떤 벽일까? 유리벽일까? 막 방화벽일까? 일반
세상의 나라도 힘이 있는 만큼 그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막 해적한테 잡혀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죠. 하나님 나라는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 백성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놀라운 말씀을 전도사님 오늘 봤어요. 예전에도 봤을 텐데 아마 구약이니까 막 읽은 것 같아요.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거 다 새 번역이에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천사 같아요.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을 건드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친 거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는 그래도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눈동자는 즉각 반응하고 너무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즉각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더 이상 어떤 말을 이거보다 더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자녀에게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내 눈동자 손으로 치는 거야. 알지?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전도사님이 막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국경이 있고 또 어마어마한 벽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공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되받아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겨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죠. 뭐 어리다고 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막 모르고 혼자 즐거운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의 어려움을 사실은 더 이렇게 막 몸으로 느끼는 게 우리 친구들이죠. 내가 뭐 잘못했나 늘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자녀인 그 가족인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약속하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당당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권리를 당당히 사용하세요. 이거는 기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당연한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막 누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누가 가족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가족과 아닌 사람 이렇게 쭉 나뉘어요.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게 되고 막 정말 확 보호하는 건 내 자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웃도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이게 심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는 엄마 아빠와 관련이 있고 나는 좀 한 달이 건넜어. 이런 생각 여러분들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특권을 탁 잡을 때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전도사님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만 되면 교회의 주변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왠지 주변인이 돼요. 이렇게 쫙 잡고 왠지 바깥에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여러분들은 주변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찬송가 알죠? 예수께로 가면 이 찬송가 할 건데, 이거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불러줘야지 되는 찬양인데, 그 천사 같은 어린이 목소리로 들으면 정말 너무 기쁜데,